위해서 특별 기도를 맡으신 목사님들은 세 분 등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징검다리 선교회 전국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인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하겠습니다. 부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지키시리.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시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 시간에는 특별 기도의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김주현 목사님, 나라와 지도자를 위하여 성열준 목사님, 세계 선교와 선교사를 위하여 하수경 목사님 이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 민족을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역사의 풍파 속에서 저희 민족이 겪었던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시고
이제 평화와 번영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구하옵기는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가 좌우로 나뉘고 있습니다. 사상의 백성들을 갈리게 마옵시고 오직 주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상처를 싸매 주시고 혼돈의 세상에서 주님의 공급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고 번영하여 모든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가 그리고 질서가 확립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고울 광주로 왔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러 이제 광주 빛을 따라 왔나이다. 아버지, 이제 대한민국의 아픔을 가지고 아직 안정화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아픔이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빛고울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곧 오실 이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괴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대한민국의 이제 지투국가로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우는 자들로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고 다시금 초대교회 때에 그 부흥과 그 발전이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깨어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들어 세우시고 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엎드린 무릎 꿇은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빛을 발하여 나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지도자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세계 아버지의 징검다리 선교회를 아버지 축복해 주심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드러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빛거울에서 빛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축복해 주시옵고,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귀한 지도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가슴속에서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세계 선교의 꿈을 갖게 하시고, 지금껏까지 믿음을 따라 의로운 자의 삶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고마움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선교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옵고, 또 특별히 우리가 간과하옵는 것은 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숭고한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힘든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외롭고 고달프기도 하고 배척과 배신을 통해서 아픔을 얻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표신팔로 안아 주옵소서. 꼭 껴안아 주시고 저들을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갖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갚고자 그곳까지 갔사온데,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모든 백성들의 후원의 기도가 연락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징검다리 선교회가 더욱더 한층 발전하게 하시고, 더 먼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찾아가는 신령한 선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대회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영광 올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전할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서초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대독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대개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특별 찬송이 있습니다. 유성박 목사님, 우리 산돌교회 목사님 특송해 주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영혼들을 보소서. 왜 사는지 모르는 영혼, 주여 저를 보옵소서. 참된 축복 행복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저 영혼들을 살리시려 하나님이 오셨는데 저 영혼을 살리시려 하나님 사람의 모양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저들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니 하나님 맘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내 주여. 이런 주님 마음을 아는 자여,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대여. 일어나라 그대는 일어나라. 그대 속에 있는 생명의 빛만 오직 바라라. 그 빛으로 저들 살아나리라. 모든 열방은 주께
돌아오고야 말리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런 주의 마음 아는 자요, 이런 주님의 아는 자여, 그대 일어나라. 전도자여 일어나라. 선교사여 감사합니다. 아주 은혜로운 찬송,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은혜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대회를 위해서 우리 부천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혜연 목사님께서 예루살렘아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성회를 하나님 송정 산돌교회에서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우리 인생길에 묶였던 여러 가지 착고들이 한순간에 끌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길에 가로막혔던 모든 걸림돌들이 제거되는 시간 되기 원하며, 연약한 모습으로 예배에 임했지만은 말씀 듣는 중에 강한 자로 바뀌어지게 하옵시고, 병든 자가 있다고 하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터져나오는 강단에서 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수술되게 하시고, 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은 낱낱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첫 시간입니다. 원수막이 장난치지 못하게 하옵시며, 문제 속에 우울했던 자 기쁨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해결받게 하시며 응답받게 하옵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 세 가지가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부르시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지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명을 우리를 통해서 지명을 부르시듯 부르고 있어요.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이 택한 이제 분명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 부르시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예루살렘아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째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는 언제 우리가 선지자를 죽였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선지자를 죽이고, 두 번째,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파송된 자는 누굽니까? 선교사님이에요. 나는 선교사님을 돌로 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예루살렘을 부르면서 내게 파송된 선교사들을 돌로 치는 자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여러 번 품으려고 했지만 그것을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 주려고 했지만은 한 번도 원한 적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랍니까? 지금요, 전 세계는, 인구 중에 전 세계 절반은 복음을 아직까지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반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외쳤건만 그러나 복음 들어본 자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가 반이나 있습니다. 그중 절반, 2분의 1 절반은, 복음을 들어본 자 중에 절반은 분열된 상태에 있어요.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를 믿지만 분열된 상태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분열된 상태로 있습니까? 저들은 사명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사명을 떠났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명을 떠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평신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들의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든지 아니면 무지하든지 목회자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 절반 2분의 1은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본 사람 2분의 1 중에 절반은 분열된 상태로 가고 절반은 이 방황한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지금 분열되고 있든지 방황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유럽 교회는 최근 통계를 발표하는 데 보니까 약 7천 교회가 문 닫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몇 교회라고요? 7천 교회가. 미국 교회는 이제 1만 교회가 문 닫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문 닫는 교회가 많습니까? 문 닫는 이유 중에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를 안 한 것일까요? 목회자들이 기도 안 해봤을까요? 전도 안 해봤을까요?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열로 가고 있고 방황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착각하고 있어요. 배로 말하면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기는 살았는데 표류한다는 게 뭡니까? 향방 없이 까닭 없이 그냥 힘없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분열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서 표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요, 해외로 선교사를 떠난 사람, 선교사가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5만 명가량 된다 그래요. 이건 최근 통계입니다. 5만 명가량의 미국 사람들이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요 5만 명 나가서 전했더니 5만 불 시대를 맞이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5만 불이라니까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잘 살게 됐단 말이야. 5만 명 나가니까 5만 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은 두 번째로 많은 나라들을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는데요, 3만 명가량 나갔었는데 3만 불 시대가 열렸었다고 해요. 약간 얘기가 이상하죠? 나갔었는데 열렸었대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문제를 짚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과연 올인하고 있는가, 올인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거 먹으면 정령 뭐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말씀만 있었던 것 아닙니까? 뱀의 말이 있었습니다. 뱀의 말이 얼마나 솔깃한지요. 그 솔깃한 음성은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냐?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했겠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소리에 그 귀가 바짝 열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뭘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있으면 나도 좀 나눠달라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처음 실패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따라서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꽉 막힌 문제라도 올인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찰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와 이 뱀의 말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 2005년, 25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교회가요, 사단의 신복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미 사단의 신복으로 내어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에 점점 비어가고 있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없어지고 유아실이 폐쇄되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약 4가지 것에 올인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7일, 일주일 동안 올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올인하는 방법은 여리고성 돌듯이 7일 동안 계속해서 침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대로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7일 동안 기도해서 도는 겁니다. 뭐 오늘 처리하려고 그냥 계속 버티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7일 동안 도는데 말없이 도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거 왜 도는? 말없이 기도해도 그냥 말없이 기도할 수는 없겠나? 한국 교회는요, 기도 좀 하는 것 같으면 너무 말이 많아요. 기도 좀 한다, 기도에 관해서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이요, 교회가 와서 기도 좀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이 교회는 기도가 있네 없네, 예? 이 교회는 뭐가 약하네. 좀 침묵하면서 조용히 여리고성 돌듯이 돌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일짜리가 있고 두 번째는 열흘짜리가 있어요. 열흘짜리는 뭡니까? 예?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다리라. 그러면 기도하면 40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이에요. 모여서 기도하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근데 500여 명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열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집으로 다 380여 명은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만이.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21일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워낙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21일짜리도 아멘도 안 해요. 이제 뒤에 40일 하나 남았을 때 이제 하시길 바랍니다. 21일 기도하는데 이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아멘 해 놓는 게 좋습니다. 물론 뒤로 갈수록 더 좋아요. 21일은 다니엘의 21일 기도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을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21일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해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 응답받았어요 벌써. 근데 천사가 그 응답을 가져다 주는데 여기 내려오는데 21일 걸렸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가 그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하게 하려고 길을 막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간 관계상 또 넘어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일본에도 7일간에도 기도를 안 하겠다고 아멘 안 하고, 10일간에도 그거 못 하겠다 그러고, 21일도 못 하겠다고, 40일은 아유, 그 어쩌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 그리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여러 번 품으려고 해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자요. 룻기서 1장에 보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요, 지금 너희가 사명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요, 사명 밖에 있다는 얘기요. 사명 안에 있으면 뭐 하려고 이 말을 해요? 사명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명자가 사명 밖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떠났더니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룻기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명을 떠나서 이제 모압으로 내려가서 사니까 사명 떠난 자에게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 죽었죠. 큰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어요. 사명 떠난 사람들은요, 잃어버릴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물질을 잃어버립니다.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풍족한 가운데 떠났다. 모자라지 않는 상태에서 떠났는데 사명 떠난 그 세월 동안에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 사명 떠나서 사니까 기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가지 숙제가 있다면 거울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기쁨이 있나? 기쁨이 없나? 오늘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압에 살고 있습니까? 룻기서에 보면 사명자의 가정에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어도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두렵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을 마주칠까 봐 두렵고, 청소년들이 이제 그들이 쳐다보기만 해도 제 마음이 두려워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지금 이 시대가 비춰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두려워요. 때로는 비겁하게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유다서에 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 내 안에 틀림없이 난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또 다른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틀림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도요, 내 안에 자꾸 원치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목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다른 교회 얘기할 것도 없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는요, 교회를 파괴하는 거짓 교사들이 드글드글해요. 드글드글해. 유다서 1장 11절을 말씀해 보니까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 고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가인의 길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인은요, 예배자요. 가인은 자기 동생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동생의 예배는, 아벨의 동생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곧장 상달이 되고, 가인의 예배는 연기가 흩어지는 거예요. 뿔뿔이.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좀 억양상 듣기 나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니라.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배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예배를 반듯하게 드리면 좋았을 텐데, 가인은 생각합니다. 내 예배를 안 받으신 하나님 왜 안 받았냐? 저 동생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동생을 쳐 죽였다. 예배 안 드린 사람도 이상이 없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동생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인의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가인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그래서 교회에 가인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 사람 다 죽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불이요, 혀는 그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혀는 지옥불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건 평신도보다도 주의 종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야 어찌되든 말든, 교회야 유익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발람이 가야 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다가, 어그러진 길로 가다가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날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래요. 발람 한 사람이 까딱 잘못 생각한 것이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우리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까딱 잘못하면 그만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은 돈을 밝히던 자요, 거짓 선지자요, 모압 왕 발람에게 고용된 자요, 저주하도록 부탁받은 자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니까 발람 때문에 연병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 때문에 살리지는 못할지언정 목회자 때문에 사람 다 죽이는 일, 전교인 다
수장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라의 길이 아니라 고라의 패역이라고 말해. 한번 따라합니다. 고라의 패역. 이건 교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교만의 반대말을 하면 겸손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면 오죽하겠어요. 근데 고라는 교만했어요. 교만하면 교회 질서를 어기고 교회 질서를 파괴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거부합니다.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분쟁과 파당을 일으키는 자들이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의 신령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가서 보니까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자기만 모세만 하나님이 선택했나? 우리는 선택 안 했나? 그리고 모세 가정에 보니까 모세 한 사람만 해먹으면 좋은데 이 모세의 형인 아론도 제사장으로 해먹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또 하고 재판을 한다고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또 뭐예요? 맡아서 다 해먹어라, 다 해먹어. 이렇게 하고 도전을 했어요. 모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각 지파의 대표들을 하나씩 나오라 그래. 12지파 대표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전부 다 성막 안에 와가지고 지팡이를 꽂아놔. 여기다 하나씩 각 지파별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잖아요. 죽은 막대기 아니에요. 근데 땅에다 꽂아놨는데 그 12지파 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할렐루야.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이것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인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네. 할렐루야. 고라는 당을 짓기 시작해요. 그 급속도로 번져나는데 그 수가요 250명까지 갔어요. 한 사람이 꼬부라진 생각을 하면 교회에 치명타를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되는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모여서 지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하고 불렀는데 예루살렘이 뭐요?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이 성전은 언제 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BC 957년경 솔로몬이 성전을 지는데 풍성한 가운데 성전을 졌어요. 솔로몬이 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성전을 졌어요. 그 성전은 백향목으로 졌습니다. 감람목으로 졌습니다. 백향목이 뭡니까? 한번 자라면 빠듯하게 한 번만 더 하는데 이러다가 이제 설교자가 죽을지도 몰라요. 백향목은요 한 번 자라기 시작하면 곁까지 치지 않고
30m, 40m 격까지 치지 않아. 교회가 한번 뭐라고 목사님이 말씀하면요, 격까지 이렇고 저렇고 따지지 말고 그냥 똑같이 맞춰서 되게. 이게 맞지? 이게 맞죠? 맞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격가지를 치지 마. 교회가 뭐 구제가 좀 약한 것 같아. 뭐 어떤 사람은 선교가 좀 여러 가지 그냥 어련히 알아서 하려고 담임 목사님이. 네? 여기 격까지 치는 사람 밑사람 있는 것 같아. 아멘 안 하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줘서 하나님이 영광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BC 516년경에 이스라엘이 성전 다 부셔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고, 그렇게 했을 때 포로 생활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전쟁이 일어났어.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라크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70년 사는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또 포로 중에 포로가 됐어요. 세상에 포로 생활하는 것도 지겨운데 또 포로가 된 거예요.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란 왕에게 스룹바벨 중심에서 가서 성전 짓고 너희 살아. 성전 짓고.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고 두 번째 따라했어요. 스룹바벨 성전. 이게 스룹바벨이 사람 이름이요. 솔로몬은 사람 이름이죠.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졌어요.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어. 세월이 지나니까. 그래서 세 번째 3차 성전을 짓는데 그것은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 대왕이 성전을 졌어요. 헤롯 대왕. 여러분, 헤롯 대왕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나도 왕께 경배하게 나한테도 알려달라. 동방박사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야. 근데 이 스룹바벨은 헤롯 대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건축을 아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도시 건축.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 집들을 다 철거하고 예루살렘을 새로 도시를 건축한 거예요. 근데 성전을 졌어요. 그 성전은요, 자기가 예배하려고 진 게 아니라 그냥 도시 건축상 아름답게 지으려고 성전을 졌어요. 근데 그 성전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어요.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고 헤롯 대왕의 성전도 무너졌어요. 지금은 짐승의 시대,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짐승 중에도 하이에나를 아시나요? 지금 이 시대는요, 마음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셔. 자,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마음의 성전. 마음에다 성전을 지어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인간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전.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만이 지을 수 있는 그 성전을 마음에다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무엇을 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봐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없어. 그러면 뭘 준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은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전에 예수 이름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은 성전 바깥에 살았어요. 성전 입구에. 근데 예수 이름이 들어가자마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예수 이름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이름이 들어가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바뀌어져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지고 있던 예수 이름을 소유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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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어요.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영적으로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한 마음, 풍요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연약한 믿음도 강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동안에 시간 바쳐서 주님을 섬기게 하옵시고 우리의 재능과 기술과 지식과 지혜를 바쳐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의 한이 소통되는 귀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다음 대회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8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송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찬송하리라. 예수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김강동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헌금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원하시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더욱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하시고 이지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혼자 있을까? 어서 바다밭으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을 정지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 세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씨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세계 빈민들에게 옥수수죽이라도 먹이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국에서 모인 징검다리 선교 회원들과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